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하여 오신 주님을 감사하고 또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심령의 가난함을 주시옵소서. 오직 천국을 소유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곧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심령이 가난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경배 찬송 기쁨으로 나오는 자 부르겠습니다.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주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자 주께 감사하며 송축할지어다.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하심이 나의 길 인도하네. 주의 인자하신 사랑은 변치 않네. 주의 성실하심 날 위해 일하시니 은혜가 대대에 이르리라. 주의 선하심이 나의 길 인도하네. 주의 인자하신 사랑 변치 않네. 주의 성실하심 날 위해 일하시니 은혜가 대대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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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앞에 우리 참회의 기도를 드릴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생각해 보십시다. 죄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죄는 실제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만들고 예수 믿는 기쁨을 빼앗아서 우리가 기쁨 없이 교회 다니게 만들고 구원의 확신을 약해지게 만들어서 천국을 확신할 수 없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범사에서는 성공과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제거받아야 합니다.
참회라고 하는 것은 죄책감에 찔리기 위해서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죄책감만 떨쳐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실제로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금 씻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믿고 침묵 가운데서 죄를 참회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며 통회하며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찬송가 115장을 부르십시다. 기쁘다 구주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겨. 1절만 합시다. 1절 기쁘다 구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 동행하시며 거친 길을 걷는 발걸음을 안전케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손길을 깨닫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인생과 우리의 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사랑받고 산다는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둔하고 지혜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일에 감동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형벌의 감옥에 갇혀야 할 죄인의 죄가 예수님께로 향하고 우리 영은 죄사함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천국을 소망하며 길을 가는 성도들이 감사와 감격함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받는 자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교회가 예수님의 참 사랑을 체험하며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여서 상하는 물같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같이 버려지지 않도록 깨어서 주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생각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의 집에 거하시며 먹고 말씀을 나누셨던 사랑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감싸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영과 삶에 깊이 새겨지고 채워지도록 사랑을 체험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운 자리를 털고 주 앞에 나오는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치료를 받는 육체가 완전히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성도 개인과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부작용이 없는 백신과 치료제가 대한민국을 통해 나올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어느덧 겨울 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어르신들과 아이들, 우리 성도 모두가 건강을 상하지 않도록 아버지의 손길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주님의 사랑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써주신 말씀 한 구절이 목회자의 사명을 버틸 큰 감동과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고민이 있을 때 주님의 지혜로 덮어주셔서 좋은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향한 사랑이 깊어져서 애타함으로 성도를 찾는 발걸음이 성도에게 사랑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강건할 수 있도록 먹는 것과 자는 것과 쉬는 것과 운동하는 모든 시간이 육체의 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영으로 육으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두 군데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사무엘하 24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3절.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자, 거기 표시해 놓으시고 뒤로 가서 사무엘하 24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25절. 자, 여기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25절. 다 찾으셨죠? 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꼭 값을 지불하고서 사겠소. 내가 거저 얻은 것으로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는 않겠소. 그래서 다윗은 은 53개를 주고 그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거기에서 다윗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땅을 돌보아 달라고 주님께 비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 이제 주님 앞에 특별 찬송을 부릅니다. 귀중한 보배압을.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 나에게 인간적인 그런 설교를, 인간의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주님, 영광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시간에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음성, 하나님의 음성, 천상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듣는 이들의 영혼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씀대로 살아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말씀의 선포 내내 주님께서만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설교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소리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직접 풀어서 이해시켜 주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믿음을 공급하사 이 말씀을 믿고 세상에서 그대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모였을 때는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말씀으로 승리한 삶을 간증하고 나눌 수 있기까지 우리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배의 성공 실패는 인생의 성공 실패로 이어진다. 중요합니다. 예배의 성공 실패는 반드시 우리의 현실 인생의 성공 실패로 이어져요. 예배의 성공과 예배의 실패, 이것이 그 예배의 성공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솔직히 잘 드릴 필요가 있나요? 예배를 꼭 드릴 필요가 있나요? 현실은 현실대로 산다면 우리가 예배에다가 신경 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보여지겠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법이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법이 있어서 우리가 그 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현실을 사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법,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영적인 법이 있는데 그 영적인 법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반드시 그가 살아가는 현실의 성공과 실패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했던 기도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의 성도였던 가이오를 위해서 매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의 기도는 한편으로는 우리 믿는 자들이 받을 복의 표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표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복을 받되 어떤 복을 어떤 스타일의 복을 받아야 되냐면은 바로 사도 요한이 얘기한 복을 받아야 돼요. 뭐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강건함이 와야 된다. 첫째가 뭐예요?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을 따라서 육신의 범사, 내가 손대는 일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잘됨을 따라서 나의 육신도 이 코로나 중에서도 강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뒤집어지면 안 돼요. 먼저 뭐예요? 영혼이 잘됨이에요. 영혼이 잘된다. 여러분, 이것이 기준이어야 됩니다. 영혼이 잘된 만큼만 내 범사가 잘 될 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커버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손대는 일들이 잘 돼야 돼요. 물질을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돈이 얼만큼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물질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물질이 오면 그 사람은 곧바로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 증거가 누구냐고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지혜의 복, 부귀의 복, 영화의 복, 권세의 복, 승리의 복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이 그것을 처음에는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1000번째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예배를 드릴 때는 영혼이 강건해가지고 그 모든 복들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에게 예배하면서부터는 영혼이 더 이상 그의 복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짊어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그의 복들은 오히려 그가 죄를 짓는
죄를 짓는 기회가 됐어요. 그에게 부어졌던 물질의 복은 그가 죄를 짓는 자원이 됐어요. 그에게 주어졌던 권세는 그가 죄를 짓는 힘이 되었어요. 그에게 부어졌던 지혜는 그가 오히려 잔머리를 쓰면서 죄를 짓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복, 세상의 현실에서 내가 손대는 일들마다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될 텐데, 여러분, 그 분량이 어디까지라고요? 내 영혼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바꿔 말하면 내 믿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만들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만들지 마십시오. 왜요? 내가 너무 부해지면, 너무 부자가 되면 하나님 같은 거 없어, 돈이 최고지, 돈 있으면 못할 게 뭐가 있어, 돈은 죽은 사람도 살려 하면서 돈을 의지하게 될 겁니다. 교만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또 너무 가난하게 되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되면, 한푼 없는 가난뱅이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도 할 수 없고, 오히려 내가 물질에 욕심을 내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탐심이 생겨서 남이 안 볼 때 뭔가 하나를 내가 집어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 하나님, 너무 부자로 만들지도 마시고 너무 가난뱅이로 만들지도 마시고, 주님, 나를 적당하게 부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적당하게 물질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 적당하다는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만큼, 내 믿음이 강한 만큼, 내 믿음의 분량만큼.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내 범사가 잘 되고 내 육신도 강건하고 또 병들었다 할지라도 또 나음을 입고 이러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혼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야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내 범사가 커지길 원합니까? 그러면 내 영혼의 크기를 크게 하십시오. 내 육신이 더 강건해지길 원합니까? 그러면 내 영혼의 크기를 크게 하십시오. 내 만약에 범사 속에 내가 범사를 새롭게 하고 싶어, 내 범사, 내가 손대는 일이 정말로 더 잘 되고 싶어, 내 인생 자체를 더 잘 되는 인생으로 만들고 싶어, 그럴 때에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은 뭐냐? 그 문제 자체에 먼저 매달리면 안 돼요. 그 현실 자체에 먼저 매달리면 안 돼요. 그 인생 자체에 먼저 매달리면 안 돼요. 뭐에 매달려야 돼요? 영혼의 일, 영적인 일. 따라합시다. 영적인 일에 먼저 매달리면 현실적인 일이 변화가 일어난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영적인 일 가운데서 여러분 최고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소중하다고 해서 다 영적인 일은 아닙니다. 인간의 일 가운데에서, 인간이 행하는 일 가운데에서 가장 영적인 일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무슨 일이냐? 영적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요. 영적이라는 것은 뭐냐? 영혼이 작동되어서 행하는 일, 내 영혼까지 작동돼서 행하는 일.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또 하나 의미는 뭐냐? 영적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일. 이게 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영혼이 작동되는 일,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고 내 육신도 강건해진다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예배가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게, 나의 인생, 나의 범사, 나의 사업, 나의 직장생활, 나의 가정생활, 내 자녀를 세워가는 일, 또 내 육신을 강건하게 만드는 일, 이 모든 것을 만약에 내가 좀 더 크게, 좀 더 높게, 좀 더 넓게, 좀 더 깊게 뭔가 다르게 좀 만들고 싶어, 인생을 새롭게 좀 만들고 싶어, 그럴 때 우리는 뭐를 손대야 된다고요? 예배를 손대야 되는 건데.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왜요? 내 범사의 잘됨이 내 예배의 잘됨만큼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예배가 중요해요. 오늘 성경을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가인이고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가인은 여러분 예배의 실패에서 현실의 실패를 맛본 사람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예배에 성공함으로써 현실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두 모델을 살펴봅니다. 먼저 가인을 보겠습니다. 가인, 창세기로 가서 여러분 가인이 실패하는 장면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4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성경 읽을 때는 큰 소리로 시작.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자신의 동생을 살해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류의 최초 인간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첫 번째 인간이 아담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제일 먼저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누굽니까? 그 아담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역시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첫 번째 아들. 그런데 그 첫 번째 아들이 그 영광스러움에서 미끄러집니다. 뭐로? 살인자가 돼버립니다.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살인자로 추락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민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합시다. 가인의 실패에는 과정이 있었다. 그냥 실패한 게 아니에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공도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도 과정이라는 게 있고 실패도 그냥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도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걸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공자를 볼 때 여러분 그 성공자를 존경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숱한 고난의 과정, 역경의 과정을 거쳐서 그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이게 시기하지 질투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내가 못 보는 세상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내가 못 보는 사이에 저 사람은 얼마나 나는 편안하게 이렇게 내 충동대로, 내 욕망대로 그냥 편안하게 내 욕구대로 살아갈 때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자기 자신을 꺾어내며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절제하는 가운데 그 과정을 거쳐서 저 자리에 올라갔을까?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요 보면은요 될 사람은요 다른 성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가질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게 안 될 사람은 다른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존경심은 없고 시기심만 가득해요. 시기심만. 그래서 어떻게든지 흠집내고 어떻게든지 깎아내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된 사람을 보면 배우려고 들고 존경하면서 그를 닮으려고 들고 그가 겪었던 과정도 내가 배우면서 나도 그렇게 과정 거쳐서 성공해야지 하는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가인의 실패도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살펴봐요. 먼저 어디를 보냐면은 창세기 4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창세기 4장 5절 다 같이 시작.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5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여러분 몹시 화가 났어요. 어디에? 마음에. 먼저 이게 있습니다. 현실의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현실의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은 먼저 어디에서 실패를 경험하냐면 마음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실패가 있고 그 다음에 현실의 실패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말하는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마음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가 마음을 평안하게, 또 화가 나더라도 그걸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안색이 변할 정도로 얼굴빛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얼굴빛이. 그렇죠. 마음에 화가 나면 얼굴빛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인간의 행동의 뿌리는 어디냐? 바로 마음이거든요. 마음에서 뭔가 있고서야 이제 그것이 얼굴로 나타나고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선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전쟁이 먼저고 그 다음에 행동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전쟁에서 실패하면, 마음의 전쟁에서 패배하면, 마음의 선택에서 실패하면 그 사람은 행동의 선택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먼저라니까요. 자꾸 사람이 행동 하나를 바꾸려고 그래. 나 이 행동 잘못됐다. 이 행동 나 고쳐야 되겠다. 우리가 자식들한테도 마찬가지야. 자식들의 뭔가 행동 하나를 바꾸려고 들어. 그럴 때 행동을 먼저 건드는 게 아니에요. 그 애의 마음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그 애의 영혼이 어떤지를 봐야 된다고. 영혼이. 나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왜 자꾸 이런 행동을 반복하지? 행동을 반복하는 이유는 마음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마음을 먼저 건드려야 돼. 마음을. 우리가 앞에서 참회 기도를 드렸지만 바로 참회가 뭡니까?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찢는 거예요. 나쁜 마음은 찢는 거예요. 어쨌든 이 가인은 지금 마음에 실패를 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야 되는 줄 아십니까? 화나는 마음에 있으면 안 됩니다. 분노하는 마음에 있으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왜 자꾸 망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1년 365일 24시간이 늘 분노의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어. 화가 난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어. 그래서 남 어떻게 하면 죽일까? 저놈을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일까? 저놈을 어떻게 하면 내가 밟을까?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데 항상 화가 난 상태.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잘된 사람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지 못하고 성공자에 대해서 시기질투만 갖는 거. 이게 왜냐? 왜 시기질투가 나오느냐?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저놈은 나보다 더 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저놈은 나보다 더 높아.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저놈은 나보다 더 많이 가졌어. 뭐가 나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그러면 뭐예요? 가인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에서도 실패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화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어떤 마음을? 우리가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일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 있고 하나님 편에 서서 분노할 수 있지만 내가 인간에 대해서 시기하고 인간의 잘된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인간의 실수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때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이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평강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내가 행동하게 할 수 있을 때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좋은 줄 아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오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평강을 채워주시는 시간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찌들리고 세상에서 눌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로 마음 고통 당했다 할지라도 예배당에 와서 그저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주여 아버지 한번 부르면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쫙 녹아내려가면서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는데도 평안한 마음이 없어. 내가 아버지를 찾는데도 평안한 마음이 안 생겨. 이런 상태에서 다시 세상에 나가 본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쫓기고 여전히 세상의 죄에 유혹해서 넘어지게 되고 여러분 그런 삶을 반복해서 언제까지 살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져서 가야 돼요. 근데 가인은 마음에 실패를 했어요. 마음이 평화롭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인이 왜 마음에 평안이 없었느냐?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자, 5절 다시 한번 봐요. 5절 다시 한번 봐요. 시작.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동시에 이렇게 보시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벨이 바친 제물, 아벨이 드리는 예배는 반가워하면서 기뻐하면서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가인의 제물, 가인의 예배는 어떻게 하셨어요? 반가워하지 않으셨어요. 기쁘게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주 주일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데 인류를 향하여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요? 나누는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사람을 나누는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마귀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마귀의 백성 끊임없이 나누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 이삭 두 아들이 있었는데 나누신다고 그랬어요. 이삭에게도 야곱, 에서 두 아들 나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남은 자와 배교자를 나누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는 신약 시대에 어떻게 나눕니까? 양과 염소로 나누시지 않습니까? 양 믿는 자, 염소
믿는 것 같으나 사실은 안 믿는 자 나누신다고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나누니래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모이는 예배입니다. 주일이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예배입니다만 여러분, 그 예배도 둘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닙니다. 모였다고 해서 다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의 형식을 갖췄다고 해서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예배는 형식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자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거절하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벨과 가인이 그랬어요. 이왕 여러분 여기 어렵게 오셨는데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가야 돼요. 왜요? 예배의 성공이 현실의 성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인이 실패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도식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제가 그려볼게요. 자, 저를 보세요. 가인은 이렇게 실패가 이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실패하면 예배의 실패, 그게 마음의 실패로 갑니다. 그 마음의 실패가 현실의 실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배의 실패, 마음의 실패, 그리고 현실의 실패,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정말 주님 앞에 드려서 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고 간 사람은 이 마음이 어떠한 세상 어려움 속에서도 평강합니다. 그 사람은 평강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잘 선택을 해서 현실에서도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세상을 나가 있는 예배, 몸은 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자기 자신을 바치지 않는 예배는 실패, 가인과 같은 실패하는 예배인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간들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마음은 여전히 쫓기고 마음은 여전히 짓눌려서 세상에 나갈 때 이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판단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없어요. 인간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죄하고 타협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현실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이것은 내 생명처럼 귀중한 거예요. 내 생명처럼.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았을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예배 그냥 1시간 가서 앉아있다 가면 되지. 여러분, 그것은 가인의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요. 그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요. 그는 마음이 무너져버리고 현실도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배 드리는 내내 주님을 찾는 심령이 가난해져서 저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만나지 않은 채 내가 또 세상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것은 죽기보다도 싫은 일입니다.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주님 이 자리에 나를 찾아달라고, 이런 가난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는 아벨의 제사처럼, 아벨의 예배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평강의 마음을 주셔서 현실에 나가서는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어떤 물질이 어려워도 건강이 어려워도 마음이 평강하니까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선택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궐수요가 잘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재물에 먼저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먼저 예배자를 보신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4절 보세요. 4절 다 같이 읽어보고 5절 다 같이 읽어봐요. 4절 시작.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5절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 거기까지. 자,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 이렇게 돼 있죠. 4절 5절 보면은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제물이 앞서서 나옵니까? 사람 이름이 앞서서 나옵니까? 사람 이름이 앞서서 나오죠. 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제물을 먼저 보시는 게 아니라 제물을 들고 나온 예배자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 예배자가 어떠한 자세,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제물, 그것이 합당한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 제물을 받잖아요. 가인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 제물을 받잖아요. 여기 반기셨다는 말을
4절 보면은 아벨의 제물은 반기셨다, 가인의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이 반기셨다, 이게 샤와라는, 히브리어 샤와라는 말인데, 이게 원래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냐면 주시했다라는 말이에요. 주시했다. 뭔가 목표물을 딱 쳐다보는 거 있죠. 이게 바로 히브리어 샤와라는 말이에요. 샤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벨과 그의 제물, 아벨을 먼저 주시하시고 그 다음 제물 본 거예요. 가인을 먼저 뚫어지게 쳐다보시고 그 다음에 제물을 본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먼저 예배자에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여러분에게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헌금 얼마나 들고 나왔는지 그건 두 번째예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지 하나님 그거 먼저 보신단 말이에요. 가인은 여기에서 실패한 것이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 예배의 실패는 마음의 실패로 이어졌고, 분노하는 마음, 그리고 그 분노하는 마음은 결국 동생을 때려 죽이는 현실의 실패까지 이어졌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배의 실패, 마음의 실패, 현실의 실패, 이건 하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법이에요. 법은 비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의 성공자를 이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어요. 어떤 일로? 자, 보십시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근데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습니다. 인구조사가 왜 죄가 되었냐면 뭐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인구조사의 핵심은 뭐냐면은 내 힘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뭐를 과시해요? 내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힘이 있어! 그러고 나서는 그 힘을 자기가 의지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내 통장에 지금 한 몇십억 있지? 그걸 보면서 안심하는 거예요. 아유, 내 통장에 몇십억 있으니까 든든하다. 그게 바로 인구조사예요. 다윗의 인구조사.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네가 목동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네가 목동에서 왕이 된 건 내가 도와줘서이고, 네가 지금까지 사울을 싸우거나 모든 이방 민족들하고 싸울 때 승리했던 것은 내가 너를 도와줘서였는데, 너는 지금 너의 통장을 보면서, 너의 힘을 보면서 그렇게 네가 힘을 의지하면서 힘을 과시하면서 나를 지금 외면하고 있구나 하는 걸 하나님이 딱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너 그 죄다 하시면서 세 가지 벌을 제시를 하셨어요. 세 가지 벌을. 첫 번째, 7년 동안 너희 나라에 흉년이 들래? 아니면 3개월 동안 너 쫓겨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을 맞을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 객관식이죠. 객관식. 하나님도 친절하셔요. 객관식으로 네가 골라. 네가 원하는 거. 그래서 다윗이 이제 고릅니다. 이왕이면 매를 맞으면 하나님 앞에 직접 맞지 해가지고 3일짜리 전염병을 맞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3일 동안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 우리 코로나가 지금 1년 가까이 됐지만 7만 명 안 죽었잖아요. 지금 7만 명이 죽었지. 엄청난 거죠. 그러자 다윗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데, 이제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어디 보시냐면 사무엘하 24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처방을 내리는데 빨리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주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 돼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성도들이 어려우면 목사님한테 상담을 요청할 때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목사는요 사실 긴 상담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들의 사정 다 듣고 뭐 그럴 수 있죠. 상담을 하면서 뭐 이래저래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딱 두 가지 얘기하면 돼요. 뭐냐? 예배 드리고 기도하세요. 이것만 하면 돼요. 사실은 그게 정답이야.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상담하러 와가지고는 그냥 목사하고 긴 시간 동안 그냥 말장난만 하려고 들어. 목사님 이게 이렇고 저렇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 말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상담은 중요한 건 뭐예요?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그 처방은 뭐냐? 예배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여러분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상담의 핵심이에요. 그거 끝. 갓선지자가 지금 다윗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3일 동안 7만 명이 죽는 나라 안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왕에게 딱 처방 내리는 거 딱 하나예요. 왕이시여 빨리 아라우나 타작마당 가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자, 그래서 다윗이 거기 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거기에서 다윗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이 땅을 돌보아달라고 주님께 비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따라합시다. 재앙이 그쳤다. 언제 그쳤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가 끝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실패가 끝납니다. 비록 여러분이 어떤 경우 믿음 생활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조차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끝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윗이 예배에 성공하니까 선지자가 지시한 대로 선지자가 조언을 준 대로 빨리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보시고 그 내렸던 재앙을 그치신 거예요.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뭐로 이어집니까? 현실의 성공으로. 예배의 성공이 문제 해결의 성공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문제 다른 것까지 해결하면 안 돼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오늘은 이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는 건 어떻게 드리는 거냐? 그건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오늘 어쨌든 여러분 이거 알고 가셔야 돼요.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현실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로 이어진다. 만약에 현실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 이것을 꼭 믿고 그대로 살아서 여러분은 예배의 성공자일 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내가 현실에서 인생에서 성공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녀들도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서 인생의 성공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 예배의 성공자가 현실의 성공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현실의 성공과 실패와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될 텐데 영혼의 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의 잘 드릴 때, 예배가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아팠다가도 치유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강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성공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예배의 성공자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예배의 성공자들로 잘 만들어서 내 자녀의 인생도 아버지 성공자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새겨서 현실의 삶을 살아갈 때 꼭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인을 보니 예배에 실패한 가인이 현실의 삶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을 보니 예배에 성공한 다윗이 현실에서도 문제를 해결받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혜로운 아버지 삶을 선택해야 되는데 다윗처럼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현실에서도 성공자가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절대로 예배의 실패자들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아버지 육신이 강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잘됨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성공자들이 꼭 될 수 있도록 나와 내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22장을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라세, 엎드려 절라세, 엎드려 절라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예배자를 먼저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예배자가 드리는 예물까지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손이 아닌 예물을 든 손을 주님 앞에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벨의 제물처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다윗의 제물처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에게 복을 내리신 것처럼 주님께서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어두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예물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잃어버린 생명들을 구하는 일에 거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에덴교회 주님 성도들 더 부유하게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더욱더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저보다, 시작. 당신이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당신은 저에게 소중합니다. 다른 광고는 쭉 참고하세요. 25일 이 얘기는 해야 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25일 일단 오늘 2부 지금 이 예배 끝난 다음에 중직자들이 모여서 이후에 예배 방식을 좀 의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이 굉장히 이제 지금 확산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 교우들도 보니까 얘기가 이제 들리는 게 이렇게 보고를 받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확진자를 직접 접촉한 건 아닌데 뭐 건너인데 이렇게 좀 확진자가 가까이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보건당국에다 전화해서 제가 자가격리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알아본 교우들도 있고 뭐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도 이런 코로나의 지금 위험이 굉장히 접근을 굉장히 많이 돼서 한번 이제 모여서 우리가 예배 방식을 의논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중직자들이 모입니다. 지금 바로. 자, 그렇다 보면 성탄절 예배도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은 성탄절 예배가 온라인이 아직 아니라는 전제하에 여러분이 시간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곧바로 여러분들한테 또 이제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쭉 참고하시고요. 어디 보시냐면은
네, 다 뭐 참고하셔서 여러분 꼭 주보 읽어보세요. 예, 읽어보시고 오늘 우강현 집사님께서 병원에 오늘 입원하세요. 앞으로 항암 치료를 10번 정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강현 집사님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놓치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우 집사님이 지금 기댄다면은 누굴 기대겠어요? 주님 기대고 그 다음에 우리 지체들 기도에 기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아버지, 내 부모님 위해서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제 또 예배 마치면 갈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우 집사님 손이라도 한번 잡아드리면서 기도하겠다고 힘내시라고 꼭 인사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 집사님 항암 10번 받으실 텐데, 제가 이렇게 교우들 투병할 때 지켜보면요, 항암이 이게 중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몸이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우리 우 집사님 끝까지 잘 감당하고 정말 끝까지 치료받아서 잘 낫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정말 우리 우 집사님 붙잡아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우 집사님에게 믿음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아버지 때로는 두렵기까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 생각해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 주님 현실의 문제 아버지 해결받고 성공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예배가 잘됨 같이 아버지 범사 잘되고 아버지 육신도 강건할 수 있다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주님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광현 집사님이 이제 병원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항암 치료를 10번 정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항암 치료는 젊은 사람도 정상인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우 집사님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 항암 치료 잘 감당하고 거뜬히 치료받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온 교회 지체들이 하나님 우 집사님을 기도할 텐데 그 아버지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우 집사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그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원에 있는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주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치료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죄는 아버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저 병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은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는 아버지 죽음의 증상과도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부활하심으로써 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우 집사님 질병을 안고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생명의 주님이시오니 그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어떤 뜻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 우광현 집사님 인도해 가실지 우리는 그 끝까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지체된 도리로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우광현 집사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광현 집사님 고쳐 주시옵소서. 의사의 손길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의 치료의 손이 직접 닿아서 모든 암세포를 녹여주시고 우리 우 집사님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병원 들어가는 날도 아버지 몸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가 잘됨 같이 육신의 강건함도 주시마 약속하셨으니 우리 우광현 집사님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우리 우 집사님 치료받는 과정 내내 우 집사님 홀로 두지 않고, 비록 육신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같이 있어, 기도로 같이 있어 우리 우 집사님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우광현 집사님 함께 하시며 그의 마음에 평강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내시라고 다 같이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시간이 갔기 때문에 목적서 논문 암송만 하고 바로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적서 논문 암송합니다. 시작.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현실의 성공과 실패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현실에,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반드시 예배의 성공자로 만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현실의 인생의 성공자가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현실의 성공자도 되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오늘부터
항암치료 10번을 받으시기 위하여 병원에 가시는 우집사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